지금 우리가 제11강으로 같이 보겠어요. 계속해서 6월절 그 검증기간 며칠이었죠? 4일 동안 검증하는 그 기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여기 화요일에 제10강 화이슬진저 7가지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화이슬진저를 쭉 이제 하다가 7번째 화이슬진저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7번째가 뭐였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그 파워를 가지고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적인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선지자는 무슨 일 합니까?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해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도 처음 4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처음 그 4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계명은 뭐 도둑질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간임하지 말아라, 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쪽은 처음 넷은 뭡니까? 누구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선지자들을 왜 보냈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너희들 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을 왜 하느냐?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 하느냐? 자꾸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하는 분들이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톨이로 나타나서 한마디를 던지니까 그게 이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돌로 얻어맞고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지금 거기 이제 보시면요. 똑같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선지자들의 그 다음에 의인들이래. 예. 그래 죽여가지고 이제 비석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비석 멋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 잘 대접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 선조들이 다 그런 거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냐면 그 선조들이 해놓은 거에 대한 후손들의 그분들의 무덤만 잘 해놓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우상 섬기지만 그분들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안 했어요 하고, 예. 그러면서 우상을 계속 또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33절에 아주 지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너무 어떤 때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주 못된 사람 몇 사람만 죽였어요. 3,000명만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3,000명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 현대 신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구원까지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보면은 그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점쟁이한테 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우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이 지도자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지도자들은 그 우상이 뭐 우리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의 우상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빠져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어떤 사람은 심하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 독사는 뭡니까? 뱀은 사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끝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리고는 이제 37절에요.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10강이라 그러지 않고 11강으로 지난 시간 제가 안 드렸는데요. 이제 11강이에요. 11강이 여기 보면 이제 37절에서 39절이에요. 23장 37절에서 39절이 11강이에요.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그때는 초림인데요. 앞으로 본인이 이제 승천에 올라갔다가 재림 때까지의 그 긴 기간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짬뿌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짬뿌되기 전에요. 먼저 37절, 38절을 보시면요. 70년을 먼저 짬뿌래요. 70년.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죠? 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거기다 내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예수님이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예수가 이사야를 보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도 취급을 잘하면서 많이 봐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 앞으로 70년 이제 주후 70년에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38절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거기 이제 40년 후를 예견하시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주후 몇 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 해가 주후 30년 기억나시죠? 30년에 여기에서 딱 40년이 지나서 주후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40년 동안을 뭐 하셨나 이게? 40년 동안 주후 30년에 좀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부터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쫙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선교가 다 끝났을 때 바울이 순교한 거예요. 주후 68년에. 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때가 네로 왕 때거든요. 네로 왕 때요. 그리고는 일단락 한 단계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는 주후 70년 사건, 지금 이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는 이제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완전 이방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이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 40이라는 숫자가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40이에요. 40.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9절에요. 39절이 이때부터 또 점프를 해가지고 약 한 1900년을 또 점프를 해요. 시간을. 39년. 39절에요. 이제 뭐라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말이죠. 너 유대인들이, 당신 유대인들이 나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 지금 한국말은 주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영어 성경엔 the Lord라고 그랬어요.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 Lord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 제도에서 주님과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Lord라는 소리. 그런데 여기 대문자로 써요. 캐피탈 레터로 대문자 L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로드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그것을 신약에 와서 the Lord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예, the Lord로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언젠간 모르지만 니네들이 말이에요. 니네들 중에서 일부가, 아, 예수가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군요, 찬송드립니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럴 때가 올 텐데, 요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이신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종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구세주인 것도 모른다. 전혀 까막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느 날부터일까? 주후 70년부터예요. 여기 지금 그 전절이 38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영적으로는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다가요, 언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 중에 일부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눈을 뜬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일부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에 로마서 11장 25절 보실까요? (255페이지) 255페이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복음과의 관계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서예장을 한 테이프 한 10개로 해서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로마서 9, 10, 11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많이 되는군요. 예. 이제 여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데, 이 비밀이라는 데는 이건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 그래. 미스터리.
미스터리라는 거는 영어로 미스터리 하면 한국말로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예, 이 신비란 소리예요.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예? 이 신비를 내가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알아라는 소리예요.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요,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있는데요, 그 숫자가 들어올 때쯤 되면은요, 유대인 중에 일부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가 나머지는 다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덜어는 하는 건요. 예? 완악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예수 믿게 돼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우리가 미전도적석 복음화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하나하나 봐요. 1장 19절이에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대마가 되는 제목이 되는 중요한 절이 19절이에요. 1장 19절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성경에다 크게 마크를 하세요. 아주 그냥 그 중심되는 절이 1장 1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당신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본 것과, 이것은 뭐냐면 지금 금방 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내 본 것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있는 일과 할 때 그거는 아시아의 7교회인 2장과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과 3장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장차 될 일이요, 이제 4장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 22장까지 4장부터. 근데 이제 그 성서에서 그 세대주의라는 신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4장부터가 휴거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4장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말만 거기 써 있다. 유대인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내 보기엔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시고요. 자, 그럼 4장을 보시면요, 4장이 이제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런데 4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을 말이죠, 이 하늘 보좌로 3층 천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4장에서 그 하늘의 그 3층 천 보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4장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영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는 5장에 보시면요, 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으니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된 거예요. 이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그 책이 있고 안팎으로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인으로 봉했는데, 이제 그 인을 띨 뿐, 누가 띄느냐 그럴 때요, 예수님이 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을 띄신다고 여기에 지금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6장에 이제 가보세요.
6장에서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첫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날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이제 요 말씀부터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요. 그거 보는데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의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그 하반절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일 후에 이제 6째 인까지 띄었거든요. 여기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6째 인까지 다 띄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14만 4천 명의 환상이 딱 보여요. 예, 유대인의 그 크리스찬 숫자가요. 그리고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거기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이 공중 혼인잔치에서요, 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 들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이 들림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림이 일어나기 전에요,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인이 먼저 떠지고 무슨 인이 떠지고. 그 인을 보시면은 첫째 인이 뭐냐면 흰말이라고 그랬거든요. 흰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흰말 탄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흰말은 이 소위 그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짜 예수예요. 네. 그래가지고 면류관도 쓰고요. 가서 이기고 막 하는 거예요. 다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시지만 이것은 뭘까요? 종교 제가 다원주의라 그랬죠. 예. 겉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두 번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붉은 말은 뭘 이야기하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죠. 붉은 말. 예.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띄니까 5절, 6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기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손에 조를 가졌고, 거기 보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종말론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종말론 그 시리즈를 한번 꼭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제가 자세히 안 해요. 그냥 간단. 왜냐하면 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띄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전염병, 극심한 전염병들이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예, 흉년도 있고 전염병, 이 사망이라는 말 거기서 있거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 이 전쟁과 흉년과 사망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death라 안 그러고요. pestilence라고 그래가지고 pestilence. 이것은 악질 전염병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이즈 같은 거예요. 지금 에이즈 같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병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려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인 자들, 우리 피 기어 저 사람들 다 이제 좀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려 하시더라. 거기다 그 수가 있어요. 이 순교자의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아까 이방인의 숫자가 있듯이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높은 자리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1년에요. 약 한 30만 명씩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요. 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 없죠? 예, 이 순교자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에 6번째 인을 띄는 걸 보세요.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진에 관한 말씀 드렸죠. 네.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라지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바다 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 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내가 과거에 다 드렸어요. 종말론 거길 보시면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금 6가지의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이것을 딱 보여준 후에 7장에 가서 14만 4천 유대인의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약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지금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요, 유대인 우리가 복음화하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잖아요. 유대인의 복음화가요. 지금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키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 상대하지도 않아요. 네. 우리는 지금 백투 예루살렘 하시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이 성서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지금 약 한 4만 명 남았잖아요. 그 4만 명이 14만 4천이 되려면 언제 되겠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복음화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섬할 때 에뜨네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달라요. 말을 어떻게 써요? 유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 말하는데요. 라오이 그래요. 네, 달라요.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에뜨네 앤드 라오이 이렇게 써놓질 않았어요. 에뜨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이제 7년 환란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이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들림 받는다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6번째인 14만 4천이 또는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우리가 들림 받는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이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들림 받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들림 받는 때는 언제겠냐?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고 14만 4천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지금 징조들 쫙 봤잖아요. 6장에 나오는 징조들이요.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징조들이. 이것이 앞으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 2년 내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0년도 좀 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0년 또는 그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겠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소련이 이제 하나가 될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서구와 이제 서방 세계들이 자본주의 세계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지금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이. 거기에 가담하는 분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방인 숫자를 채운다고 아무리 해도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사람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방인의 숫자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루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 14만 4천 이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요? 안 그러면 들림받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환란을 이분들은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할까요? 유대인들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순교당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오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오늘 그 성서 오늘 읽었죠? 그 말씀이 예. 그래서 그분들이 부활을 해서 1000년 이제 왕국 있을 때 왕 노릇한다는 게 지도자 계급에 들어간다는 게. 이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들림 받았던 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조인해 가지고 같이 특수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말아야 되겠죠. 통과해도 좋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은 통과해서 순교당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분을 다시 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요. 아까 제가 여기 지도를 그렸었어요. 여기요. 이제 2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4장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화요일 지금 말씀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분이 다 말씀을 여기까지 끝내시군요. 이제 24장에 들어가세요. 뭐냐면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문이라고 그랬대요? 동문이에요. 이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로 해서 여기에 감람산에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24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24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주후 70년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걸어 나오신 거 이게 성전이 보이잖아요. 이제 바로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멀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기 지금 이리 오신 거예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거기다 줄을 거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렸었던 질문을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앉으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이제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을 감람산에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설교다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4장, 25장 이 두 장은 감람산 설교다 그런다고요. 그 잊지 마세요. 감람산 설교. 산상수훈은 감람산 설교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어디라고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은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고요. 산상수훈을 하실 때의 말씀은 어디서 했던가요? 감람산, 우리가 이게 복습을 안 해서 그래. 다 제가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어디냐면요, 가버나움 아시죠? 갈릴리 호수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언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라진이라고 있는데 고라진과 그 사이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팔복 언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두 가지 하셨는데요. 팔복 설교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쪽에 북쪽에 북쪽 갈릴리 호수 북단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에요? 화요일에. 화요일에 어느 산에서? 감람산에서 하셨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후 몇 년입니까? 주후 30년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게요. 아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후 몇 년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이에요.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주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65년 후에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지금 주후 30년의 감람산 설교는요. 그러면 두 말씀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으냐 안 같으냐를 같이 간단히 보자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이제 징조예요. 마지막 때 징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 두 절이 아까 백마탄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요 두 절이요. 그리고는 그 밑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23절부터 그게 연결돼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크리스천들도 미혹해서 그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 쭉 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라. 죽음이라는 건 죽은 시체들이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혹해가지고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탄 사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이 난리와 난리란 말은 한국말은 난리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전쟁 and 전쟁. 그래서 the wars and rumors of wars 그랬어요.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난리라는 게 그냥 난리 났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아까 전쟁이 있었죠? 무슨 말이었어요? 붉은 말이었죠? 그렇죠? 예, 붉은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이게 주님의 말씀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들이 서로 하나 돼서 우리가 평화 운동을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이게 안 맞는 거꾸로 된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또는 다른 타 종교는 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맞아요. 자, 보세요. 난리와 6절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영어로는 must에 꼭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캔슬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붙여서 그런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민족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족속과 족속끼리 싸움한다는 거예요. 네. 나라와 나라란 건요, 무슨 소리냐면 정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싸움한다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싸움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근과, 아까 우리 기근했죠? 검정 말이에요. 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 아까 했죠? 6째. 예?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그걸 다른 말, 이 원어는 이렇게 됐어요. birth pangs에서 복수를 썼거든요. 여기 뭐냐면 아기 낳을 때 산고 있죠. 진통. 이것을 여기 진통이에요. 진통. 아기를 낳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라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기 나오는 시작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아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에 오시는, 예? 그걸 아마 표현한 거죠.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진통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기 낳고 진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생명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세계인 것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폭탄을 쏘면 나무들도 다 자연이 다 깨지잖아요. 예?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연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어야지만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게 이 법칙이에요. 예,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순교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는 미움받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찬들도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해야지 무슨 전쟁 좋아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미움을 받는, 우리 미움을 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독교 안에서도 싫어해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영적 혼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조금도 안 해, 거짓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어요? 예?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기독교인의 20억인데 그 중에 약 한 80%가 이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 들어있어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14절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이게 보면 이방인이 아니, 이방인이에요. 에스네 그랬어요. 라오이 안 그랬어요. 예? 모든 에스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이 심판 때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끝이 아니에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진짜 끝은 천년왕국 끝날 때 진짜 끝이죠. 이것은 이제 중간 끝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시키는. 그렇지만 일단락 지금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제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하는지 이제 아시죠? 제가 말하면 잔소리 같고. 29절 보세요. 29절.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요 말씀 하나만 딱 보면요, 소위 7년 환난 전에 들림 받느냐 후에 들림 받느냐 할 때요, 후에 들림 받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후에 들림 받는다는 학자가요, 약간 이 전에 들림 받는다는 사람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숫자가. 요 말씀 때문에. 근데 저는 전에 들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빌리그리안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자들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도 이쪽이고, 전에. 예, 저도 이게 앞뒤를 다 보면 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장을 전에 할 것을 이 후편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다음 말도 보면요, 그 다음 말도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들림 받기 전에.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 이야기. 3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 배우라는 것은 진짜 배워야 돼요. 누가 가르쳐 가지고요. 무화과 나무가 언제 저주받았어요? 무슨 요일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 보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지 거기에 지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없죠? 열매는 누굽니까? 이분들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 언제냐면 1900 몇 년이에요? 48년이라고 그랬죠. 이 누가복음이요, 2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요 누가가 요거 쓴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루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거기다 보면 모든 나무가 또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모든 나무가 안 나와요. 요 말씀 보면요, 1945년 이후에 이제 2차 전쟁이 끝나면서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종말론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1903년 후인 1948년에 이스라엘도 독립했어요. 우리도 45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래서요, 그 전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약 한 500년이었는데요. 예?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민족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요, 많은 나무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가라는 건 그 day, 어느 날, 몇 월 며칠, 그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해요. The hour.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징조를 보고 대강 추측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천기를 보면 비가 오는 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요. 우리는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학적으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이제 34절에 어려운 해석할 부분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세대란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세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서에서 보면은 세대를요, 40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어떤 분은 50년을 우리가 희년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는데요. 50년을 한 세대로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내 의견은 아닙니다. 내 의견은 아니고, 요새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됐잖아요. 48년에 독립됐죠. 이 48년에 절 보세요. 어딜 봐요? 예. 48년에 독립이 됐는데 만약에 40년이 지나간다면 1988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고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군요. 그래가지고 한때 좀 소란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언제 오시나?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은 티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이에요. 예. 이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88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게 88 올림픽 끝나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시기가 이런 생각도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대요. 예.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또요, 50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998년에 이것도 안 됐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우리 지금요, 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때가 언제냐면 1967년에 예루살렘 점령한 거죠. 196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6.1 전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계산하자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4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년, 2007년이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05년 안에 6년? 그래서요, 굉장히 급박하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 이제 이런 걸, 외국에 이제 이런 게, 인포메이션들이 나한테 많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곧 오신다, 뭐 금년이다, 내년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백인들, 그 학자들 중에요. 목사들 중에도요. 뭐 금방 막 온다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그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자꾸 보고 있는, 이쪽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덜 찬 거예요. 네. 징조들은 지금 다 나타났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안 찬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50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7년에 2017년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느긋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성서가 각 나라 말로 지금 전 세계 6,500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성서가 각 나라 말로 각 족속별로 어느 정도 번역이 다 완료되려면 지금의 위클립이나 이런 성서 번역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약 한 2025년까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2025년. 그때 되면 성서가 다 각 나라 족속들까지 어느 정도 가고, 복음도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미전도 족속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지금이 한 20년은 최소한 더 있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최소한. 예?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 돼? 저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와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기도하거든요. 뭐 아니래도. 예. 그래서 만약에 한 20년이나 30년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세계 정세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가면 1년이 다르잖아요. 1년이 지금요. 그 다음에 보면 각 나라가 기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 파탄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경제 파탄이. 근데 주가도 엄청나게 이제 떨어질 거고요. 어느 때가 되면 유가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지금 100불까지 가면은 바렐당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여러 부분을 보면은 한 번 전쟁 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이 사회 정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보면 성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죠. 맞지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우리가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